할렐루야. 예, 저는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윤승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 귀하신 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후배 선교사님들 앞에 부족한 종으로 세워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크지만 이 부족한 마음에 부족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사님들께서 아시거나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불우하게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사 직전 이웃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모녀에게 설상가상으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닥쳤으며 모녀는 그 죽음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녀는 그들에게서 받은 식량으로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 단체는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이라는 유니세프로서 지구촌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위기를 극복했고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전전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장성한 후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1953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주인공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등에 출연해서 현대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의 구호를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쓰다듬게 하라.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면서 걸으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세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손이 두 개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보다 덜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는 있으나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는 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바른 주의 종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한 주의 종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의의를 다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누는 삶의 출발은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경제권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제적인 관리가 아내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혼할 때부터 전적으로 아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용돈을 받아서 씁니다. 제 아내는 생활비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10의 2조를 뗍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매주 드릴 헌금을 띄고 특별헌금을 띱니다. 아마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생활비를 남깁니다. 그래서 10의 2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이렇게 빼고 나면 저희 가정이 쓰는 그런 생활비는 약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용돈을 아내가 7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7만 원을 뺀 나머지로 지금껏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센터가 있어서 집세를 낸다거나 세금을 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면 저희 가정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은 아프리카는 물가가 싸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느 분은 어떻게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과일 하나 망고를 먹을 때 한국 돈으로 200원을 주고 살 때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살 때도 300원 정도 주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탄가스 하나를 사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하고, 그리고 토고에서 낳는 과일 몇 개, 야채 몇 개는 싼 금액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외 모든 것들이 한국의 물가보다 너무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이 헌금으로 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줄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보기만 하면 기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작은 슈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토고에 가끔 컨테이너가 오거나 선교팀이 올 때 토고를 방문할 때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 군것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고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먹을 것들이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엔 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토고에서는 그 물건들이 오면 꼭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선교사님들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토고에는 한인분들이 한 40명 정도로 한인회가 작기 때문에 한인 마트도 없고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오면 제 아내가 물건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나면 어떤 것이 얼마나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렸으니 한국의 간식을 먹을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질문에 제 아내는 딱 잘라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내 며칠이 되지 않아 간식들을 우리 아내는 여러 봉투에 종류별로 남아 담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집으로, 교회로, 학교로, 그리고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저희 자녀가 셋 있는데 하은이, 하랑이, 하영이에게 갑니다. 그럼 저는 그 간식을 언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은이, 하랑이가 엄마에게 간식을 받아 먹을 때 옆에서 조금 얻어먹습니다. 저는 그 간식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아이들에게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컨테이너가 떴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에게 염치가 없지만 아이들 간식을 챙기면서 제 간식은 따로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코파이를 좋아하는데 한 박스를 그 12개들이 한 박스가 아니라 그 큰 한 박스가 여러 개 들어있는 한 박스를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 박스에는 윤승환 선교사 거라고 꼭 써서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초코파이 12개가 들어있는 상자 7개가 그 박스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기대하면서 컨테이너가 오기를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아, 이번엔 내 간식이 오는구나. 드디어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컨테이너에서 내리는 물건들을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 물품들은 창고로, 병원 물건들은 병원으로, 같이 사는 선교사님 가정권 그 선교사님 댁으로, 저희 집 물건은 저희 집으로, 그리고 윤승환 선교사라고 써있는 그 박스도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다 내리고 정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차, 그리고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 물건도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벌써 박스를 뜯어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대꾸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초코파이 몇 개를 주면서 이거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머지들은 어김없이 아내 마음껏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하루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못 먹겠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마음이 지금껏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회를 찾아서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그것을 실제로 나누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가진 것의 보유 가치를 실제 가치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쓰지 못한다라면 그 돈의 가치는 매우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그것을 기묘하게 사용했을 때 그 실제 가치는 매우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은 그 선물을 나누는 실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나누는 행동에 주저하는 이유는 나누어다 주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이 축복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선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저희 집 생활비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생활비의 반을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단순히 돈으로서의 값어치만 따진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가끔 지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물어 보십니다. 선교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삶이 선교사이어서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우리가 먹어야 할 식사 재료를 사는데 저희 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살 때 제가 받은 용돈으로 아이들과 아내의 간식을 삽니다. 그것으로 기쁨이 넘치고 그것으로 화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돈 7만 원 그렇게 쓰는 것 말고는 제가 토고에서 쓸 데가 없습니다. 때때로 현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재배한 곡물과 과일들을 선물로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삶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은 차고도 넘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자 그리고 나누고자 수십억도 사용해 봤습니다. 학교가 지어지고 학교 보건실이 세워지고 수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아이들 급식에 때때마다 선물도 나누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넘치고 지금도 끊이지 않아 넘치는 프로젝트 후원금이 있습니다. 저는 12년 차 선교사입니다. 초기 7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토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다 현재는 아동 청소년 전인 사역으로 12개의 기독교 사립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6개 국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학교 보건실을 세워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보건교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며 우물이 아닌 수자원 시설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과 동네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고 내 학교에 보건실이 정착되지 않았는데 저희 학교에 보건실이 세워지면서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청소년 보건청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교사를 파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 정부로부터 땅을 지원받았고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후원이 계속 이어지며 학교를 통해 무슬림 지역에서도 신앙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토고의 상황을 본 불교단체 장학회에서 학교를 지어주는가 하면 무슬림 지역의 무슬림 공무원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땅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또한 두 선교사 가정이 한 울타리에서 살면서 같이 팀 사역을 12년 차로 이어오며 서로 협력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기에 넘치도록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눈다면 어쩌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누는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내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누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